할렐루야.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루어가고 이 세상이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세욕을 따르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 세욕과 반대되는 것들을 보여주므로 세욕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직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세욕으로 대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세욕으로 대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욕을 무엇과 대조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바울은 세욕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욕의 반대는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욕망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이 성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욕을 주셨는데 이 성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욕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존귀히 여김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배우자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배우자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배우자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욕을 거룩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욕이, 이 성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께 헌신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욕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혹은 다른 사람들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여기며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욕을, 성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욕은 무엇입니까? 세욕은 거룩함과 존귀히 여김의 반대입니다. 세욕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한 자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다른 것, 다른 대상에게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성적인 욕망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이런 관계, 헌신적인 관계 없이도 서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한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성관계만이 아니라 상상으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포르노를 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세욕을 따르게 되면 그 세욕을 따르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여기서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함과 존귀 여김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려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대상을 항상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변제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흐름에 거슬러 가기 위해서, 세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께서는 음란을 따르는 자들, 세욕을 따르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지옥에 보내셔요? 우리 사회에는 성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핵전쟁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난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라든지, 왜 그런 문제보다 더 개인적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욕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정말 몇 달 동안 고민해서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런 불신을 따르는 이 세격을 따르는 불신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야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눈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함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격을 따르는 삶, 이 세격을 따르는 삶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6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세격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서 참된 영혼의 만족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삶, 세격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격을 따르는 삶, 불신의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이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할 때, 주님,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그렇게 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영혼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세격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로 존귀히 여기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영혼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지루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맺어주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인 성적인 욕망이 색욕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색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참된 보배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